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네 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높은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존귀하게 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나타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세상에서는 천사들을 지도자로 세운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셨냐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누군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8편 4절에서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누군가에게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라고 했을 때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다 라는 걸 몰라서 이런 말도 있잖니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표현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일꾼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지만 이것은 그 일꾼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누구의 증언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두기 위해서 그 증언했던 그 사람의 이름을 지금 감춰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배울 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있죠. 박윤일 목사님께서 아주 영화부서부터 가르쳤던 거, 성경은 왜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라고 얘기했을 때 성령께서 사도와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사도와 선지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불러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누군가 어디에서 증언하는 이 누군가 어디에서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어떻게 기록된 거냐면 그들이 사도와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죄의 오염을 막으시고 죄가 들어가지 않게 막으셨어요. 왜 막으셨어요?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임의로 내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죄거든요. 그것이 죄의 특징임을 창세기 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분명히 나타나죠.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었은즉, 즉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들이 만든 선악의 기준을 따르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죄를 계속 생성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들의 죄의 오염을 막으시고 그들의 사상 표현과 용어 선택, 그들이 살았던 시대와 배웠던 학문의 배경과 여러 가지 문화적인 사건들 그 안에서 그들이 표현하는 방식이 각자 다르지만 그들의 사상 표현과 용어 선택을 지도하시고 감독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것을 지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시작할 때 그러나 누군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할 때 이 증언이 바로 하나님에 관한 증언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증언이란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즉 우리가 인간이 보기에는 죄로 물들어 있고 죄로 인해서 무능해졌고 무지해졌고 정말 죄책감과 죄를 짓는 것밖에 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를 향하여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항상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가 지금 현재는 천사보다 낮아졌지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서 한없이 높여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만물을 다스릴 존재로서의 인간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이 나옵니다. 하였으나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자, 복종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돼야 하겠으나, 지금 현재 우리는 뭐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즉 이 말씀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을 때라는 거예요. 성취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냐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9절의 10절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볼 때 이 새 번역이나 이제 영어 번역에서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배열을 바꿨는데, 이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직 우리가 보니, 즉 우리가 지금, 아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이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 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냐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즉 우리가 봤는데 누구를 봤냐면 예수님을 봤어요. 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하셨냐면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셨어요.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보다 존재상으로도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게 만드심으로써 그 존재적인 의미가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로서 지금 삼으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어요.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던 영광과 존귀와 관을 지금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 주신 이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더니 어떤 거였어요?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7절에서 봤던 시편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이 언약의 성취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육체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아서 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 천사보다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면 천사를 이렇게 돌보셨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에서 자녀와 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통해서 누구의 신분이 더 높고, 본질적으로 누구의 신분이 더 높고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는지 분명히 나타나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관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그런데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의 몸을 입고 낮아지심으로 오셔서 가장 낮아지는 데까지, 죽음에게까지 복종하는 데 이르러서 우리를 위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말씀으로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로 말미암은, 이제 만물이 그를 위할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을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즉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에 구원의 창시자로서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창시자로서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길로 시작하고 완성하신 분으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도 온전하게 하심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참 하나님이시니까 그가 온전하지 못함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온전하지 못한 건가? 예수님도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인가? 근데 여기서 온전함은 존재론적인 온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으로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사명적인 면에서 온전하게 되신, 즉 이건 이 사명을 완성하심을 얘기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있게 만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게 하시고 의를 통해서 통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를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거였고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으로 이끄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면서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이 세계의 질서예요. 그것을 지금 누가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못하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완성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하심을 우리 대신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끌려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는 무엇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어지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변치 않고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수행하지도 못했고 우리 입장에서 해야 될 것을, 그리고 우리가 이 일에 어떤 공로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가르쳐주고 이것을 행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온 세계에, 온 창조 세계에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는 바로 우리 인간들이란 거예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너무 타당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이고 이 질서를 유지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른 그 어떤 존재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3절과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보면은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죠. 그의 본체의 형상이라 참 신이고 하나님 본인이시지만 이분이 어떻게 됐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전하게 하심에 대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는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바로 이 온전함은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이 이루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합당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즉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신다면 천사들과 함께 계셨겠죠. 다른 존재가 더 존귀하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면 그들에게 가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 이 사건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은 존귀한 존재하니까 여러분들 이 존귀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이 속된 말로 세상 사람들이 쟤네들은 너무 선민의식에 빠져 있어 그런 의미에서 존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반려견들이 많은데 반려견에 대한 기사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그 반려견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걸 봐서 보면 알지만 그 반려견이 소중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기에도 야 쟤는 너무나 정말 좋은 대접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그 주인이 그에게 그만큼 사랑을 베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창조 세계에서도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만큼 소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스스로 해나 달이나 나무나 헛된 것에 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존경하는 의미로 천사를 섬긴다 그래도 그거는 잘못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인간의 구원, 약속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그 구원을 성취해 주시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기 위한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고 싶어 하시는지 반드시 지키신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충만한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스스로의 존재를 우리의 비천한 상태에서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는 그 사건 안에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창조의 본래 계획과 역사 안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거절하면은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게 보여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그 스스로 높아지려는 모습이 계속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이 창조 세계 안에 나타난 사실은 분명해요.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래도 우리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락으로 달려가요. 죄악으로 달려가요. 근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살면은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게 되고 많은 사람과 이 복을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거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한 인간의 가치는 온 우주보다 크다. 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 속에 내재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내재하심 우리에게 더욱더 생생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종속되어서 온 우주의 지배권을 가지게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하나님께 종속된 하나님의 권속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은혜의 통치를, 축복의 통치를, 참된 빛의 통치를, 소금의 통치를 우리가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범죄함으로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배권을 되찾으려는 생각이나 노력은 하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이런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배권을 되찾으려는 생각이나 노력을 하지 못하는데 대까지 타락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우리가 타락하여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생각조차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죄악의 노예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이 상실한 인간성과 지혜를 회복하러 오신 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란 거예요. 창조주께서는 친히 인간의 본성을 입으시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셔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수장으로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참 인간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의 죄를 다 가진 속죄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이루신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그 목적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 목적은 누가 주신 거란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란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라고요. 세 번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처리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공의와 사랑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공의로운 방법은 창조주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게 하시고 고난의 값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상 가장 합당한 것임을 천명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은혜를 나타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세요. 예전에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 구속사를 보니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하심은 날로 더 충만하여져서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나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 속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혜로, 거룩함으로, 의로, 즉 지혜는 선지자로서, 거룩함은 제사장으로서, 의는 왕으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을 이룬 후에도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시편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이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이 사랑받는 우리의 존재를 여러분들 결코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